오늘 제목은 말하라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 이제 사람이 말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내가 말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할까 말까 머뭇거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던 1800년대에 스위스의 그 심리학자이며 정신과 의사였던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 융. 이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만남은 무의미한 만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의미한 만남이 없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 중에 정신분석이라는 책 중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은 그 누구도 의미 없이 만나는 만남이 없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 크게 세 가지를 기대해야 된다. 세 가지를 기대해야 된다. 만남을 통해서 뭘 기대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나를 선생으로서 어떤 가르침을 줄 것인가. 여기는 뭐 디그리가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인들마다 다 배울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선생처럼 다가선다는 거예요. 어떤 만남이든지 선생처럼. 그리고 나를 어떤 가르침을 줄 것인가. 두 번째는 사람이 만날 때 벌어지는 것이 뭐냐면 밀러링 효과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보면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과 그런 습관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도전이라는 거예요. 도전.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해가고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또 다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는 도전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어떨 때는 힘들게도 하게 하고 괴롭게도 하지만 니체가 이야기했다시피 나를 죽일 수 없는 그 고통이 나를 강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칼 융도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만남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쓸모가 있고 그 만남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물론 칼 융이라는 사람이 전통 기독교의 정신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기독교 측면에서 많은 것을 연구하고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 가라는 거예요.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할 때 분명히 리스폰스, 반응이 있단 말이죠. 아까 말할 때 이 사람이 세 가지 측면에서 나에게 반응을 할 때 그 반응조차도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측면. 그런다면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은 그 가운데 나를 성장시키는, 나를 더 강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혼자서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혼자서 산속에 들어가는 것이 자기를 성숙시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완전한 성숙으로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지식적인 것을 깨닫고 마음의 평화와 이론은 있을 줄 모르겠지만 실전에서는 약합니다. 실전은 어떻게 성숙시켜야 되냐면 실전에는 실전으로 맞서야 성장이 일어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목사님 집에서 예배드리고 그냥 나 혼자 성경 읽으면 안 되겠습니까? 교회 가면 성도들 만나면 상처 줄 때도 있고 상처 받을 때도 있고 오히려 혼차가 났습니다. 모르는 소리. 하나님께서 왜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왜 우리 공동체로 만들고 가족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이 인간이 혼자 내버려 두면 성장이 그 이상의 성장으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만의 성장할 수 있는 그 범위 이상을 못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만은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만남과 부딪힘을 통해서 현실 속에서 더 성장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은 만남으로서 더욱더 훈련되어지고 이 장소는 내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훈련된 장소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만남이 두렵지 않고 또한 말을 할 때에도 두렵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은 헛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때 효과적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나누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어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했던 것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증거해야 되는가?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났다는 것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했다는 것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whole gospel이라고 해요. All word of life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모든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입이 띄어져야 되는데 이 입이 띄어져야 되는데 바로 그 입이 입이 이렇게 말로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안 충만하다라는 그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냐 하면 내 입이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입으로 지금 사용되어지냐 안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그 결과나 역할이나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지금 이 부활을 말할 수가 있는가?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 후에 이제 그 부활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다시 오심과 그 부활의 그 능력 또한 소망 이런 것들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겪는 것은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은 고난과 고통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칼 융이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의 어떠한 만남과 상황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고난은 세 번째 이야기했다는 것이 도전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내가 믿는 믿음을 더 확신을 갖게 되고 또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고난이 온다고 피하지 않았고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이 사건은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사도들의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잡아다가 public prison, 이게 공적인 교도소, 그 나라에서 운영하는 교도소, 그런 교도소에 집어넣게 합니다. 그 교도소는 오픈된 누구나 알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도소입니다. 그런 교도소에다가 그런 감옥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왜 그렇게 집어넣냐면 성경은 시기가 가득해서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기.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누가 더 파워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왜냐하면 산헤드린의 일부인 하이프리스트,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71명의 그 공회의원 중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71명의 산헤드린 공의는 정치적인 판단과 종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파워가 가장 센 곳이 바로 산헤드린, 시나드라고 영어로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들 중에 이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파워가 엄청 정치적으로 세지만 국민들로부터는, 백성들로부터는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왜 존경을 못 받느냐? 그들은 1차적으로 로마 정부와 협업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에 개입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은 것이 뭐냐면 이방 사람들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정치에 힘을 키우기 위해서 로마인들과
로마 정치인들과 더욱더 콜라보레이션, 이게 협업을 해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합니다. 두 번째 정치적인 신앙적인 입장에서 싫어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두개인들은 두 개를 믿지 않아요. 첫째, 부활을 믿지 않아요. 사람 부활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아이러니하게 오늘 이 사건은 정말 이 질투심에 이끌려서 바로 사도들을 잡아들이는데, 이 질투심은 신약시대만 있던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야곱의 가족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더욱더 사랑을 받고 또 꿈속에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 높아지고 뭔가 하나님 영광의 큰 일을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그들의 모습 가운데 그 요셉의 사명을 이해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다 사람마다 포지션 또한 사용하는 방법이 다 있지, 얼마든지 이해한다 라고 반응하지 않고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발휘해서 결국은 요셉을 팔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파는 과정에서도 다 계획이 있었고, 오늘 이 사도들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두어졌던 사도들을 통해서 분명히 또 놀라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재차 강조하지만 무의미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무의미한 것은 없다. 어떠한 사건이든 사람을 만나든 상황과 처지하는 무의미한 것이 없다. 우리가 취할 것은 배움을 취하든지 우리가 내 자신을 발견한 기회로 삼든지 그 도전이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는 환경으로 삼든지 할 때 여러분은 믿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이끌어내어 이르되,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옥에 갇혔는데 사두개인들이 믿지 않는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왜 사도들은 천사가 있는 것, 존재를 믿지 않은데 사두개인들은 왜 하나님은 그 옥문을 천사를 통해서 열게 하셨냐 말이죠. 그것은 미처 천사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물론 그들이 깨닫지 않습니다. 밤에, 진흙과 같은 어두운 밤에 정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게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이냐? 바로 all word of life, 이게 생명의 모든 복음을 증거한 그들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다시 천사를 통해서 옥문을 열어서 그들이 가서 복음을 다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옥에 갇힌 것이 또 다른 시작입니다. 엊그제인가요? 새벽에 바울은 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옥에 갇히니까 이 옥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는데 세상에 나를 감옥에 보내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 증거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내가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에 밖에 있는 제자들이랄지 나를 그동안 사역적으로 시기했던 사람들이 더 열심히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활발하게 증거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것이 이익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이익이고, 나는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간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서 이득이고, 그래서 이런 눈들이 우리 안에 띄어졌을 때, 이런 눈들이 정말 떠졌을 때 이제 만남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곳에서도 복음을 증가하는 그 자체가 영육간의 베네핏,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All world, 그러니까 복음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회자나 전도사나 이런 분만을 이렇게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10년, 20년 교회를 다녔으면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복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듣는 것만 하지 말고 듣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말을 어디다 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흐트러질 때 김유정,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됐는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자기한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믿음이 해이해지고 열심히 식어질 때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했어요. 내 영혼아 깨어라 한 것처럼 본인에게 먼저 말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말해야 돼요. 본인에게 먼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되냐면 가족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가까운 데부터 흘러나가야 돼요. 물론 말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가정에게 이야기해야 되고 언제까지 말해야 됩니까?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리고 될 때까지.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옥에 풀러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옥 문만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무슨 문을 열어주십니까? 사도들의 입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이 열려지냐 안 열려지냐 한번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세요.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에게 말씀으로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고 또한 내 형제 자매 가족에게 정말 바른 말씀을 통해서 가족이 말씀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말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직장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기회와 상황과 처지를 지혜롭게 잘 분별해서 말하고 있는지. 그런데 사도들은 그 말 하자마자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벽 제사가 있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환 과정이기 때문에 유독의 전통을 계속 따라와서 그때 사도들도 하루에 3번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한 그런 시대입니다. 저희도 매 새벽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에 아침에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계속 제가 복음을 증거합니다만은 그 상관없습니다. 누가 됐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언제부터 이야기하느냐? 바로 말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면 말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적인 말이 아니라 영생을 살리는 말이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모임에 갈 때, 골프 모임, 테니스 동호회, 또한 학생들은 클럽 활동에서 모임을 갈 때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너 종교가 뭐니? 너 예수 믿니? 라고 말을 할 때의 반응이 다 다릅니다. 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종교는 자유인데, 수정 헌법을 좀 봐라. 미국의 헌법을 봐라. 종교의 자유, 출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자유인데 왜 나에게 그런 걸 물어보니?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사람들은 이게 협박을 해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은 바른 대화가 안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그 상황에서도 기회와 상황과 처지를 보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이 필요합니다. 영성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또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물론 그 보호가 뭐 핍박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아닙니다. 고통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 있기에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에레미야 1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은 어리단 말이에요. 말 주변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나는 어리다. 누가 이야기를 해도 먹어주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은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말씀을 간직한 사람들은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지 너는 가면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 쓸데없는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말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말하라. 근데 가져야 될 마음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을 헤지테이트 이게 머뭇거립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가 한글학교 끝나고 롯데마트에 전도를 나갔는데 제 딸에게 그랬어요. 하영아 나하고 전도 가자. 그러니까 하영이가 확 도망을 가더라고요. 평소에는 어쩔 때는 잘 이렇게 같이 하는데 어떨 때는 부끄러움이 확 몰려올 때가 있나 봐요. 어제는 도망을 딱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해한다. 괜찮아. 나도 부끄러울 때가 있어. 그렇습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오늘도 사람들을 만날 때 거절당할 수도 있겠지. 사람들이 전도지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지.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은 헛된 것이 아니다. 헛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무의미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만남이든 어떤 상황이 됐든 우리에게 배움의 기회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요, 내가 도전을 통해서 뭔가 성장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그 기회로만 삼는다면 모든 것이 베네핏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 마음. 그런데 심리학자이고 정신과 의사인 칼 융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내가 말주변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내가 믿고 있는 복음,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확실한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받고 있는 이 엄청난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도들이 했던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믿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보여주냐면 그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성전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이 성전, 예루살렘 템플이 운영되어져야 되고 또한 그렇게 종교적인 그 행사나 그러한 계획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의 뜻대로 너의 방법대로 종교인들이 원하는 방법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보낸 사도들, 나의 말을 증거할 사람들을 바로 성전에 보내서 말씀을 증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누가 방해를 하고 어떤 누가 막아도 복음은 증거될 수밖에 없고 내가 안 하면 모두가 안 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안 하면 또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때문에 나에게 그러한 찬스,
그런 찬스가 온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복. 정말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들은 옥을 파블릭 제일이기 때문에 프리즌이니까 얼마나 철통같이 보안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파블릭 프리즌의 감옥은 그 정치인들의 힘입니다. 말 안 들으면 바로 집어넣어버릴 수 있는 힘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 힘의 상징을 하나님께서 빈 공간으로 만들어버려요. 빈 공간. 그러니까 이 문을 하나만 연 것이 아니라 문들을 다 열어버렸다고 해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큰 감옥이란 말이에요. 정치인들이나 아까 사두개인들이나 프리스트, 하이 프리스트, 그 제사장들이 바로 정치적인 판단과 종교적인 판단을 하는 권력가들이고 그들의 비유나 그들의 그 정치적 성향에 맞지 않은 감옥에 갇혀버리는 두려워하는 곳이 또한 파워가 넘쳐 흐르는 그러한 장소에 하나님이 빈 공간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다음에 나오면 더 알겠지만 우리가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바로 이와 같은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있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고 그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 25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들을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출애굽할 때에 그 레디스, 이 홍해를 건너는데 정말 이집트 백성들은 군사들은 막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기십니다. 그리고 이집트 백성들도 깨달았습니다. 아니 우리 밑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아니 우리 밑에서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이길 수 있을까? 이것은 신이 아니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 대신 싸우는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막 힘이 나지 않습니까? 없었던 미소가 생기고 또한 없었던 기쁨이 솟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스토리입니다. 바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 싸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적들은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한 모든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 24,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정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우욕하여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았으나 강제로 못 담은 백성들이 돌로 치까 두려워함이라. 아니 권력으로도 할 수 있는 엄청난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 사도들을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두려움을 갖다 주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가다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동네의 교회가 천막교회를 설치를 했는데 천막교회에서 방음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교회 유리창을 부수고 또 컴플레인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중에 남녀 호랑개교를 믿던 어떤 한 분이 아주머니이신데 그 목사님이 그 동네를 지나가니까 춤을 그 앞에다 뱉어요. 침을 뱉어요. 부정하다고. 그런데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쌩쌩하신 분이.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함부로 해서 안 되겠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다 그러진 않습니다. 내가 가면 뭐 사람들이 다 죽고 그러진 않아요. 상황과 처지에 다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목숨을 걸고 전하고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명이 다한 그날까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두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장 17절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예고와명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이집트의 왕 바로 정말 신처럼 여기는 그 당시에 바로 하면 왕이면서도 신입니다. 그런 신처럼 여긴 사람의 명령을 어길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모세가 태어날 때 정말 그 어린아이들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 다 죽이라고 할 때 그들은 도저히 그 일을 산파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더 나아가서는 이집트에서 왕이지만 또한 이집트의 신적인 존재로 여기지만 인간의 왕과 인간이 만든 신적 존재는 하나님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구속사적 역사를 생각해 볼 때 감히 죽일 수 없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든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을 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르치는 일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심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전체적인 구원의 스토리를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고 오늘 부활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먼저 말하십시오. 그래, 나는 이제 복음을 위하여 사용돼야 돼. 한번 자기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 나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말해야 돼. 시작. 본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이, 안 할 거야. 그럽니까? 아니면 할까요? 그래요. 일단 본인이 본인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 생각을 바꿔야 된다. 심리학자도 모든 만남에는 무지하거나 필요 없는 것이 없고 우연이 된 것이 없다라고 심리학자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고 이야기한다면 누가 더 파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파워가 있기 때문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먼저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의 모든 백성들이 부활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말하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저희들에게 먼저 말할 수 있고 내 영혼이 먼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깨어난 말을 가정에게도 깨우치게 하시고 또한 이웃에게도 깨우치게 하시고 이 땅에 예수를 모르는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는 알고만 믿는 또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말할 수 있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